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 1945년 광복절 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망했던 나라와 민족은 그 교훈을 다른 나라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굳이 학교나 어떤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공부하지 않은 나에도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도 일제 강점기를 겪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그때의 고통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복음 통일, 십자가 통일,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라는 최대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세계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 엘리트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화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깨달음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6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과 결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계시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역시 이 나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과 국가와 인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 부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오청자 부교님과
김순애 부님 모친 되시는 이삼분 권사님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계속 강조하고 위로하며 반복하여 전하는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우리에게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함은 우리에게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의 나라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언덕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칭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저희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는 구제할 때, 저희는 기도할 때에 저희라고 지칭되어지는 대상들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생활에 집중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상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믿는 자 너희는 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종교생활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사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모든 교훈들과 가르침들의 중요성을 총정리하여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 Seek first. 먼저 구하라. 이것은 제테오라고 하는 원어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먼저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6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종교생활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해진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염려를 좀 앞당겨서 미리미리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은 동기부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적 동기가 있고 하나는 접근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회피적 동기는 뭐냐?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발현되는 동기.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긴 하되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냐면 이번 시험에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엄마한테 혼나면 너무 불행해지는 거야. 맞기 전에 공부하자, 이런 거. 또는 어떤 사람은 저녁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냐? 난 뚱뚱해지는 게 너무 싫어. 뚱뚱해지지 않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도 그래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니 오늘 피곤한데,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안 가면은 불안해. 하나님이 뭔가 징계하실 것 같고 차라리 가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려고. 뭔가 불안감과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현되어지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접근적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레 하고 싶어하는,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마음을 먹게 하는 동기, 즉 좋은 쪽이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 엄마가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내가 원하는 선물도 받을 거야. 뭔가 좋은 일을 생각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내가 다이어트해서 건강해지고, 그래서 나는 더 건강해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런 좋은 쪽에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회피적 동기가 많으십니까? 접근적 동기가 많으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회피적 동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세요? 통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회피적 동기랍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회피적 동기를 가지고 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접근적 동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확신, 이 접근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제테오, seek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꾸 열망하는,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는 것은 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곳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데, 거기에 몇몇 유대인들, 유대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대 교회의 종교적
율법이 남아있는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너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자꾸 유대교의 율법적인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혼란이 생기는, 아니 저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 여기서 마신다는 건 술은 제외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실컷 마셔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술은 제외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때로는 우리가 본질과 형식을 가지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자, 우리 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의 이 몸뚱아리는 형식입니다. 그릇이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죠. 본질은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나타내고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왜 중요하죠?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평안한 겁니다.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더라도 형식에 집착하면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중요하다고 형식을 무시하면 각자 자기 주장만 남하는 중구난방의 신비주의가 되므로 본질과 형식을 중용하는,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형식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어떤 통치? 하나님의 의에 의한 통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이 죄다 하면 죄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맞다고 해도 no. 하나님이 죄다 하면 죄예요. 그걸 포기해야 돼, 놔버려야 돼, 돌아서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해야 돼. 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의로운 거, 옳은 거예요. 밝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이게 의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니 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의는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는 형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의에 의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종종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남기숙사관에게 먼저 바칩니다. 여보, 한번 봐주세요. 어제도 남사관이 쫙 설교를 읽습니다. 나는 이제 설교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는 조언을 해도 돼? 하는 순간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두지 뭘. 그 고생하며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줘. 여보, 이건 빼고 여기다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좀 넣어달라 이거죠. 야, 그 순간 말이죠, 나의 의의가 나오는 거죠. 그거 죽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참 집에서 죽인 다음에 내려가서 서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받느라고 다시 설교문을 조정하는 거죠.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PPT 작업을 하는 우리 담임부님하고 민준 형제가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의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또 죽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나의 자의가 아직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를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의 두 번째는 화평, 평강을 이루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 설명해도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 나라는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를 해도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잖아요. 화평을 이루신 거죠. 이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일곱 번째 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안현정문 성도님들 모두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조건,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생활터전, 우리를 만나는 자들, 우리 교회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화평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의 세 번째는 기쁨을 이루는 거죠.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에 보면 기쁨의 근원이라고 나옵니다. 기쁨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교회는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25장에 보면 이런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일부 예배보다 찬양이 조금 더 잘 됐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컨디션? 그럼 컨디션 500병 드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가 있어야 기쁨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100억, 1000억, 1조? 아니죠. 건강입니까? 우리는 평생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좋은 줄 아는데 이름도 못 외워요. 델타인가 이런 것도 나온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냐?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우리의 기쁨,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기쁨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블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이다. 스테반 차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기쁨은 영혼의 조율이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이룸으로써 기도도 투박한 소리로 하지 않게 된다. 기쁨을 이루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투박해진다는 거죠. 불평 섞인 기도. 그런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열매인 이 기쁨을 지켜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거요, 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 이 평강 그리고 이 기쁨, 희락,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왜요?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밖의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그거 잡으러 가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뭔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한다는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더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더해지는 거지. 이것이 없음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없으면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더해주시는 거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또 우리에게 내 인생의 수명에 더해주시면 내가 내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더해주시느냐는 우리의 본질적 축복이 차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영적 질서가 뒤바뀌어짐으로 우리는 큰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질서에서 축복의 질서에서 뒤바뀌어짐으로 타락하고 멸망당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나의 자아와 내 고집대로 내 본성대로 죄악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헛된 것을 따라갈 때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통한 그 축복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평강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 우리들을 앞서서 그곳에 이미 계시는 우리들의 부모님, 믿음의 선조들과 교우들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고 또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